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복이 있고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사모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까지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절 보니까 그렇게 써있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대신 흘린 거예요. 그죠? 대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죄를 졌어도 내가 죽질 않아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짐승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또 나의 죄 때문에 또 짐승을 죽여야 돼. 반복돼서 피 흘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 의미하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실래요? 조금만. 많이 낮추지 말고 조금만.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의 성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모형들을 주는데 사이즈, 재료, 의미까지 다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써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진짜 하늘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만들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줬는지, 왜 성막을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둠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거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동하면 성막을 다 접고 레위 지파가 다 어깨를 메고 가야 되고 또 구름 기둥이 탁 멈추면은 거기에서 다시 짓는 거예요. 어느 때는 치자마자 바로 옮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1년이 돼도 옮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 피 흘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이 땅에 두고 있지만 중간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이제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제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호신대에서 그 무덤 중에 유진배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2명이나 죽었어요. 선교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와가지고 부인이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이 땅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생각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본질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짐승이 주는 계속 반복되는 걸 다 없애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누구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나 때문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죄를 졌어도 예수님 이름을 치유받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에 나올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참 귀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 큰 은혜 받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막 죄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러면 안 돼. 참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가 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 달라고.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을 실망하고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내가 막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던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날마다 목사님 유튜브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노트에 적어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 받고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진짜 부족한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시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 돌아올 줄 몰랐어요. 왜요? 너무 변화돼가지고, 너무 악하고 하나님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있어는 예수님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위대하신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님이래. 주님, 로드, 주님. 주인은 나의 주인님이에요. 주인, 내 삶의 주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중보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중보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중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제사는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자기도 깨끗해지고 또 백성들도 깨끗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은 자기를 먼저 죄를 짓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또 백성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완벽한 제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고난이 있다고 옛날 마냥 날마다 짐승 죽이고 날마다 죄를 다스릴지 모르고 죄 가운데 구하는 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보세요. 이 26절이 참 재밌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아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옛날 대제사장 하려면 예수님이 해마다 고난받아야 돼요. 해마다 십자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는 세상 끝에 나타.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 죄를 없애 하시려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가려 있어요. 그 귀함을 몰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강을 잃어봐야지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 봐야지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나는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건만 딱 되면 또 일어나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제 그런 삶은 안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조건만 되면 나타난다. 이 죄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죄는 달콤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죄 지니까 손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손이 잘라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이 마음속으로부터 오니까. 손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입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눈이 죄를 짓는 게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오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정과 욕심과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앞장서야 돼.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 알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사탄마귀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주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주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살 끝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막 산다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건 두 가지라면 첫 번째, 이 땅에 산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만 하고 지옥 모르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인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러니까 요사이에는 지옥 얘기를 안 해요. 목회자들 그 교회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지옥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그럼 두 번째 무슨 의미냐? 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평생 예수님 믿었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눈이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장례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 커져요.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다 가시면 천국 간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시는 좋으신 곳에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28절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재림 때는 죄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심판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수신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다가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해요?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듯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점점 커져야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느 신앙의 그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임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자꾸 넘어지니까.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려고 자기 노력을 해요. 자기 의지로 한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저히 못할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참, 이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상태로서는, 내 생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마음 자체가 달라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자, 제가 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요 사이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막 자꾸 버리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그런 거를 줄이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1분, 1초라도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쓸데없이 살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킬타임,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시간은 얼마나, 그 시간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대부분 죽인다고요. 쓸데없는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하면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 온전치 못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오래 들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시간은 소중히 여겨라. 시간은 소중히 여겨라.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냥 쓸데없는 핸드폰 갖고 있다거나 그냥 하루 종일 TV 본다거나 하루 종일 뭐 한다고 하루 종일 그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버린다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인데 그분을 버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니까요. 어려움 있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움 있는 것도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자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날마다 가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런닝머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10분도 못 하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옆에 보니까요.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도 그냥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한 3, 40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지금은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막 할 때 막 가슴이 터질 때가 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근데 그때 이게 조금만 참자. 5분만 더 하자. 요거 뭐 한 500km만 아니야. 500m만 더 가자. 1km만 더 가자. 그렇게 인내하며 하니까 점점 더 키로수가 늘어지고 칼로리가 더 높아지고 시간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근육이 붙어서 그런지 피곤도 덜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운동도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쓸데없이 쇳덩이를 듭습니까? 인간적으로 무겁게 밥 먹고만 금방 소화되게 쇳덩이들 이상. 그러나 그 사람도 든다고요. 그걸 들어야지, 그걸 이겨내야지 자기 삶에 건강이 생기고.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바벨을 들듯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을 왜 열심히 봐요? 런닝머신 하듯이 열심히 말씀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건강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몸이 점점 약해, 영이 점점 죽어가요. 왜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지, 운동장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살려면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마음 좀 편하다고 신앙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축복받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 축복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직장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기 혼자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래야지 꼭 고난을 이겨낼 때에 힘이 생기고, 그 한 번 넘은 고난은
다음에 똑같은 거 넘어갈 수 있어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해서 아주 자그마한 문제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돼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